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나요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고 계심이나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암송할 말씀 마태복음 5장 35절 말씀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35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함께 암송했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아멘. 내려주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 말씀 시작.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허투루 하지 말고 신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번 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말씀,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암송해 가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옆자리 한번 보세요. 예. 지난주에 뵀던 분들이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감기 걸리신 거예요. 네. 오래간만에 또 다시 교회에 회복해서 나오신 분이 계신데 또 이 바통 터치 하듯이 감기 걸리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이번 감기 무섭고 또 아프고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육신이 강건해야지만이 예배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몸 관리 잘하시고 비타민 팍팍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보통 때 2개 드시는 분들 3개, 4개 드시고 또 건강 잘 챙기셔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 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철학적이라서 너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할게요. 왜 사세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살아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이 하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당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불량품인 것 같아요. 전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찬송을 너무 못하고 저는 음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비록 음치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찬송은 그 음악에서 말하는 그러한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찬송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기쁘시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나의 기쁨을 찾는 것이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먼저 나아가는 그러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정말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또 내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을 통해서 참된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목적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즉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텐데 이 구원 역시도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자라나는 과정,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떠한 일정한 패턴이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데는 다 우리의 사람마다 다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1720년도에 17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17살의 나이에 경건의 운동을 일으키며 그곳에서 아주 캠퍼스에 경건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삶을 살았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선교사로서 미국의 동부 지역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웨슬레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이후에 1738년, 그러니까 그가 칼리지에 가서 공부하고 성결 운동을 일으켰은 그 이후에 무려 17년, 18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38년에 모라비아인 교인들의 집회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회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려 대학 진학하고 대학에서 열심히 그렇게 경건 운동을 했는데 그 후에 18년 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그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그 간수가 죽으려고 했잖아요.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받고 그날 밤에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믿음을 갖는데 걸리는 시간도 그 과정도 다 다른 것은 바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중에서 어떠한 사람도 내가 몇 살까지는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몇 살까지는 기도 훈련을 하고 내가 몇 살까지는 복음 전하는 선교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몇 살 때에 좋은 믿음을 가질 거야,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계획해서 믿음 얻고 구원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관할 수 있지 않습니다.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제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저기 중동의 한 나라에 온 청년을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것, 우리가 상식 가지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팀 켈러 목사님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책에 예수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의 한 표지는 외부의 어떤 능력이 당신을 지목하고 다가와 직접 당신을 다루어 주셨다는 인식이다. 그 능력 덕분에 당신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보고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능히 기뻐하며 자신을 드린다. 처음에 당신을 지으신 분이 당신을 다시 지으신다. 그분이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분을 찾을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비로소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미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 그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격과 행위가 아닌 믿음만을 인정하십니다. 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쓴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간을 이루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흔들립니까? 유대교 교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뭐라고 이게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없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계속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은 계속 일평생 지켜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는 이것이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에요? 아니면 괜찮은 것입니까? 괜찮은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엄청난 구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단순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몇십 년의 인생도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이 구원의 문제, 이것을 엄청난 사실인데 그것을 그저 그냥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것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에 있었던 이 합리주의 사상으로 같이 연합해서 공격해왔던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아니죠. 공짜로 받는 것,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토요일마다 이 커피숍에 가서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가니까 어떤 그 시간에 오는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래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커피를 이렇게 사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당신의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맙습니다. 제 커피 사주셔서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요? 왜 제 커피를 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짜로 준다니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꿍꿍이가 있어. 저 사람 뭔가 노리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랬으면 저는 얼씨구나 하고 감사하고 받아 먹었을 텐데.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커피 한 잔도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으려면 의심이 생기죠.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2번, 3번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커피도 아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엄청난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상식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oo good to be true.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정말 엄청나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스럽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따르라는 말에 넘어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즉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추가하려는 그 어떤 다른 복음도 존재하지 않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왜 율법이 구원에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그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에 아브라함이 율법이나 어떠한 행위로 선택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브라함 전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후에 있었어요? 모르세요?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한참 전에, 한참 후에, 아브라함 후에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그러한 자격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왜 그럴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복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원받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롭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정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이에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행위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의롭다 여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오직 뭐만 필요해요? 믿음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복 주신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많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차별 없는 주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대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면 충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 읽으라 그랬는데 성경 못 읽고 왔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왔는데, 주중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빠지고 왔는데, 이러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노력과 행위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의의 기준이 되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심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엄청 피곤해집니다. 엄청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피곤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믿고 기왕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한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행복하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하는 그 무엇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완전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신앙적인 행위들 필요하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러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그러한 신앙적인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얻은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얻은 주님의 은혜로 말씀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얻은 은혜로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전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행해지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신 십자가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굳세지고 더 강력해져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지금 아침 예배 마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며 찬양할 때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함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